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막돌 사이에 비어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가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게 되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왠지 뒤로 돌아가서는 그냥 뒤로 돌아가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 이래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딱 그 차려입고서는 막 해가지고 집 층계를 막 나와서 현관 나왔더니 비가 옵니다. 우산을 가지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 아이 창문 한번 내다볼 걸 하면서 또 올라가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참 전철역까지 한참 걸어가는데 아차 핸드폰 안 가져왔네 해가지고 뒤로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지만 또 위로하죠. 어떻게 위로해요? 아유 그래도 전철 타기 전에 생각나서 다행이다라고 혼자 나를 삭히죠. 우리가 뒤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면은 되게 후회라는 거가 많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움할 때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날 그 장소에만 가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거기에 그 소개팅에 나가지만 않았었더라면, 뭐 여튼 많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로 돌아가 하면은 후회가 많이 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가 하는 거. 그거에서 참 보면은, 근데 오늘 왜 제목이 뒤로 돌아가 부정적인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앞으로 전진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가는데 열심히 전진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끝판에 딱 가면 멈춰. 계속 요즘 설교 내용이 계속 그거였어요.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보따리 다 쌌는데 한참 이만큼 왔는데 멈춰. 여기 있어. 정말 그럼 진작 말씀해 주시죠 하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종살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대대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드디어 해방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은금 팸을 다 받아가지고 막 그 노예들이 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막 너무너무 신나게. 여러분 군대 제대하는 날 어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군대 제대하는 날 어땠어요? 집에 가고 싶으세요? 근데 다시 돌아가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와, 그쵸? 근데 오늘 그거예요.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다 해가지고 막 가는데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네 다시 되돌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장난하시나? 하나님 뭐예요? 뭐 진짜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는데 니네가 가는 길은 막다른 길이야. 길이 없어.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너네를 잡으러 쫓아올 것이야. 그러니까는 뒤로 돌아가.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 앞을 보면 깝깝하죠.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재정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집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래. 어쩌라고 이러다가 나 손꼴깍 넘어갈 것 같은데 막 그리고 막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막 막막해. 막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너는 나가서 전도하래. 너는 나가서 기도하래. 말씀 앞에 있으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팔짝팔짝 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막 상상해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와 완전히 막 그 뭐가 날라올 것 같고 막 경찰이 잡으러 올 것 같고 막 이거 막 채무 관계 밀릴 것 같고 막 그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그 중간에서 괜히 새 중간에 껴가지고 오해받아 가지고 막 여기에서 막 너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막 싸움 날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혹시 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기도하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어때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막 이렇게 이런 간증도 있고 막 TV 프로의 간증 프로도 보면은 막 역사 딱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역사 딱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그런 역사도 없어. 난 애간장이 막 살이 내리잖아요. 막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합니다. 막 가는데 뒤로 돌아가래요. 이 시대에 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안다라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최초로 지도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 김정훈인가? 김정호인가? 그렇죠, 있죠. 순간 이러는데 그 지도를 처음에 막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이 되게 심했대요. 지도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다음에 뭐 갈릴레오가 그 지구가 동그랗다고 했을 때 거의 죽음의 위기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걸 발표하면은 그것이 위협함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안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더 몰랐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왕궁에서 노예로 산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 지리적이랑 이런 것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그 길이 가면은 어떤 길이다? 가면은 앞에 바다가 있고 막다른 데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한 절 같지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아버지가 자, 막 가다가 자, 우리 뒤로 돌아가다. 가면은 거기는 막다른 데고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쫓아올 거야. 우리 가자, 뒤돌아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식된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완전히 난리가 날 것 같죠. 근데 여기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때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순종한다라는 거, 그 목회자의 길 가는 거 순종하는 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론 것 같고 자격 없는 것 같고 뭐한 것 같은데 그 인생의 요소 요소마다 너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사명으로 너 나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명으로 갈래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는 두 손 들고 찬양함 제가 이 찬양이 싫더라고요. 진짜 두 손 드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다음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것도 싫더라고요. 부름받아 막 그 찬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그 환경이 우겨싸움이 무서운지 나중에는 그 환경이 쪼여오면 하나님 뭐든 할게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초장에 순종하라고. 제가 신학을 43살에 했어요. 44살에 했어요. 정말 늦게 했죠. 44살에 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하고 상담을 공부를 다 마치면서 전 상담을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턴십도 나가고 그 이제 막 교육도 받으면서 하면서 하지만 상담을 내가 누군가를 해줬는데 막 너무나 해결됐고 고맙대요. 근데 한 달 있다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이상하다. 분명히 한 달 전에 나한테 고맙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지? 보니까는 저도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을 마친과 동시에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였어요. 그때 그게 44살에 간 거예요. 44살에 신학교를 가면서 목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MDB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저는 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 안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다음에 전 학교가 또 너무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한 기억은 없고 출석한 기억은 있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소명의 길을 주시기까지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하시려면 일찍 주의 길 가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목회의 길을 갔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가 사명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경찰도 정복을 입은 경찰도 있지만 사복을 입은 경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군으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여야지만 되는, 그래서 각자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우겨싸움이나 상황의 우겨싸움이 왔을 때, 그때 정말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으로 가겠습니다의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사명의 길에 이 직업이 나에게는 세컨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되게 꿈과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영혼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건 단순하게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일을 이루시기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교회에 사람 와서 등록하는 거에 몇 명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또 뭐 간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 단체로서, 어떤 사람은 또 그 직분으로서, 직장으로서, 사업으로서 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우겨싸움이나 어떠한 환경의 쪼여움이나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내 이 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명의 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뭐 직장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일터,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사명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경찰, 뭐 사복경찰,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은혜로 사명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못 알아차릴 때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에 쪼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고 나의 퍼스트 잡이 그 사명이면,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잡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문제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사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직업에서, 이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그러면은 이거가 사명을 간다는 거가, 내가 그러면은 신학교 가가지고 뭐, 아니요, 신학교 더 안 가도 돼요. 신학교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중요한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냐 아니냐. 내가 자녀이면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갈 때 목사 혼자 있고 됩니까? 목사 혼자 있으면, 실은 목사는 없어도 교회는 돼요. 같이 성경 읽고 돼요. 중요한 건 한 명 한 명이 다 코이노니아가 됐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얘 잘라버릴래, 얘 검지손가락 너무 못생겼어, 얘 없애버릴래,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에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환경의 상황에 어떠한 내가 이해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내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그러겠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하고. 진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전진해서 가는 그들에게 뒤로 돌아가라고, 뒤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납득이 안 가죠. 우리도 납득이 안 가는 가운데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빨리 가면 5일 정도 걸리고 천천히 가면 2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구름 기둥도 인도해 주셨고 불 기둥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알 수 없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근데 모세는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어디 가라? 그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 막다른 데인데 글로 가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올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이제 6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에 바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다고. 와, 이거는 정말 영화로 말하면 진짜 반전이죠. 너네 뒤돌아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바로가요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광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봤더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길 잃었나 봐. 쟤네 왔다 갔다 하네. 쟤네 뭐가 헷갈리나? 와, 이집트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기가 막히겠어요. 쟤네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되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로가. 내가 왜 쟤네들을 다 내줬지? 우리 종들이었는데 하고서 군사를 보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기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 선발된 병거면은요. 특수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부대, 아주 그냥 가장 힘센 해병대 같은 데를 얘기하나?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그게 600대예요. 거기에 일반 부대까지 해가지고 모든 군사가 다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오라고. 쟤네들 길도 잃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잘 됐어. 모든 군사 다 가서 다 잡아와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들이 다 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를 이제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그 백성들 뒤에 보니까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한테 어떤 얘기예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냈냐고 하면서 막 투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가자 했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자식들이 따라가는데 뒤에 막 쫓아오니까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 간다고 그랬지 하면서 뒤에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고 딱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꽃길이 딱 펼쳐질 줄 알았는데 딱 순종했는데 꽃길이 펼쳐집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더 환경은 쪼여오잖아요. 더 완전히 무너질 일도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는데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서 막다른 데야. 뒤에는 모든 병거들이 막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 어떤 상황이겠어요?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겠죠. 막 난리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막 투사하고 우리 막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그러면서 이 원망이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이 광야길이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순종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내렸을 때 동풍을 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풍은요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동풍은요 열대 바람입니다. 열대 바람, 뭐 사막의 바람이 어떻습니까? 이 동풍이 분다는 거는 그 바람이 불면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동풍을 부셨어요. 뜨거운 열대야 바람을.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동풍을 통하여서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이 기가 막힌 기적인 거죠. 기가 막힌 기적인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마르니 이들이 여기를 건너가게 될 수 있었어요. 자, 여기를 건너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저 좋기만 했을까요? 기적이 눈에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내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셨어. 그러면은 이거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하고,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셨어. 근데 하나님 이건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동풍을 불고 인도하시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뒤에 아직도 쫓아오는 군사를 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요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요 아직 요거는 어떻게 해요 또? 근데요가 항상 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아직 이거 덜 해결됐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막 갈 때 군사가 따라옵니다. 그 거기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같이 건너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도착하자마자, 홍해를 다 건너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물이 덮어졌어요. 그 긴 홍해, 그 바다에 건너오던 모든 군사들이 그 길을 건너오면서 그 물이 덮어지면서 이집트 모든 군대가 물에 덮어졌습니다. 다 덮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머리가 삐쭉삐쭉 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은요 이집트의 속국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이집트에서 지시하면 따르는 데였어요. 만약에 여기 이집트 군대가 그냥 다 있었더라면 가나안 가서도 이들은 사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이집트가 조종하고 이집트가 그 간섭하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자, 모든 군대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가 가나안을 못 쳐들어갔어요. 군대가 없어가지고, 병사들 다 죽어가지고, 부대가 다 병거들이 없어가지고 400년 동안 가나안에, 솔로몬 때 그때 다시 역사가 또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하게, 최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인도하실 때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최고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프고 쓰라리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 길을 순종하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이집트 군대가 그렇게 쫓아오면서 홍해에 다 몰살당했을 때,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다 몰살당했을 때 앞으로 400년 동안 우리 후손들까지 이들이 있는 가나안에 아무 공격도 침략도 없었고 보호받았다는 거, 이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죽음의 장소였지만 그 죽음의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죽음의 상황입니까? 그것이 생명의 상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손 400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내 경험과 내 문제와 내 환경이, 나의 모든 문제 속에 내가 갇혀서 여기를 보지 마시고, 갇혀서 여기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홍해가 갈라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성경은 과거의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찬양, 오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그래서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책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믿으면 오늘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 오늘 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머 홍해 갈라진 걸 보지 않고 이집트 군대를 봤네 왜 저랬어가 아니라 내 모습이 혹시 그렇다면 빨리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이켜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뒤로 돌아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이에요. 뒤로 돌아가가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뒤로 돌아가는 것은 후회인 거지만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베스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앞으로 닥쳐올 후환까지 제거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안위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앞으로 미래까지 보장받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상황의 문제를 풀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풀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아픈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자녀들 있으신 부모님들, 내가 자녀들 때릴 때 어때요? 속 시원하죠? 스트레스 확 풀리죠? 그냥 확 하면서 내가 너 한번 별었어? 내가 한번 너 오늘 작정했어? 딱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죠? 채찍 딱 할 때. 그런 부모님 계세요?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야단칠 때 여기 어때요? 가슴 찢어져요. 하물며 어떤 줄 알아요? 아내가 아이를 혼내고 야단치면 옆에서 보던 아버지가 부인이 미워져요. 부인이 미워진대요. 반대로 또 아빠가 아이를 야단치고 있으면 그 엄마가 아빠가 미워져요. 저렇게 할 일이야? 막 그러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보면은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집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사랑의 그런 말 듣기가 참 그런데, 그렇잖아요. 부모가 근본적으로 자식한테 안 돼, 거긴 안 돼, 여긴 위험해라고 하는 거가 그 아이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안전하게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의 길로 인도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것이 무섭고 죽음의 길인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벌벌 떨 때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은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케이블 타이로 간단하게 이렇게 대충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시멘트 공구리까지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전하고 베스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왔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6.25 있었어요. 여기 6.25 때 계신 분들 없으셨죠? 6.25 때 6.25 때 피난 가신 분 없죠? 우리 교회가 참 젊어요. 자, 6.25가 있었지만 그 6.25가 있었지만 반면에 그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울렸네 하면서 6.25 이후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강성해졌어요. 그렇죠? 또 우리 그 새마을 운동 이후에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각 산마다 이제 무당들이 구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IMF라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IMF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K-팝을 통해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K-팝을 통해서 선교 강국이 됐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전이 왔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6.25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폐허가 됐지만 거기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길이 나고 길이 닦이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고, 그 IMF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저 IMF 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국 소식 들으면 그냥 한국이 내일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했어요. 그랬는데 K-팝을 통하여서 기가 막혔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 K-팝 때문에 어때요? 난리 나요. 저 미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김 안 먹었어요. 김 안 먹었어요. 오징어도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김밥에 난리예요. K-팝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파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는 거죠. 치우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랬어 저랬어 하고 탓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셔서 갈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위기가 나는 맞고 너는 틀려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난 거 맞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갓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에 순종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좌파다 우파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진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정책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 리더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그거 뚫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가 오히려 이 역사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IMF 때보다 6.25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교회도 위기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위기입니다. 나라도 위기입니다. 위정자들도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놓고 같이 선동에 휘말립니까? 선동에 휘말려가지고 맨날 선동꾼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휘말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대통령 안 됩니다. 하나님 말 방복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전을 일으켰을 때 순종하고 뒤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뒤집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취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뒤로 돌아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진짜 반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인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이제 반전입니다. 우리는 그 반전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경책 마귀한테 갖다 든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성경책 갖다 주면 마귀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다. 그렇죠? 내가 성경책 여기다 딱 끼고 다니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교육, 막 탈무드부터 뭐 쉐마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 교육 여러분 그 교육이 좋습니까? 틀립니다. 유대인 교육 틀립니다. 왜 틀린지 아세요? 유대인 교육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유대인 교육 따라가고 탈무드 따라가고 말씀 앞에 간다고 쉐마하면서 그렇게 유대인 그거를 따라가고 그걸 쫓아가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반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